네, 할렐루야. 2023년 수요 예배가 딱 두 번 남았는데 오늘 비도 오고 다시 굉장히 춥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신 것 환영하고요. 이 대강절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오늘서 또 내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계속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또 같이 참고하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 몇 시간 전에 오동용 집사님이 또 이제 이할로 급히 이제 들어가셨는데 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좀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최미상 전사님 또 신부전 쪽으로 해서 좀 무리치 않은 것 때문에 숨 쉬는 것, 우리 걸으시는 것 굉장히 불편하시고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시는데 지금 못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낮에 또 조공숙 권사님 좀 만나고 왔고요. 또 우리 김금옥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일부 예배 때 오시는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나가셔서 다치진 않았지만 좀 이렇게 충격이 있어서 이제 좀 치료를 집에서 그냥 받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많이 놀라셨어요.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이렇게 치료받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이제 우리 다음 주까지 같이 나누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로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12월 첫째 주죠. 우리 썬랜드 ANC 오늘의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또 사역을 했었고 또 이번에 축사를 저에게 부탁을 해서 그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이 장로님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총 78분의 그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직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10주 이렇게 계속 쭉 받으셨는데, 근데 어떤 그 과정이 있었냐면 임직 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제출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과제였냐면 바로 유언장을 써서 제출하라, 그런 과제를 이제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저는 이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런 과제를 내었다고 합니다. 또 전에 좀 오래전인데요,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선교 단체에서는 선교 파송하기 전에 훈련을 다 받으시고 이제 뭐를 내라고 하냐면 유언장, 이건 진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을 이제 작성을 해서 거기다가 서약하고 사인까지 해서 제출을 하라,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유언장에 쓸까요? 아마 내가 죽으면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쪽 유언을 쓸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분해달라,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의 내용도 적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유언장에 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장을 만약 오늘 써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7장을 읽었는데, 이 27장은 예수님의 어쩌면 기도이지만 유언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이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간절히 드리신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라기보다는 유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요, 예수님의 정말 간절한 소원, 그리고 간절한 이 기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빈다, 기도한다, 간절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2013년 딱 한 열흘 남았나요?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은데, 여러분, 시간이 쏜살과 같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 시간의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2023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아름답게 좀 귀하게 잘 한 해를, 어쩌면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기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들이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던 거죠. 이 기쁨을 저들도 알고 저들이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들이 2023년을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마치는 우리 한 해. 어떤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찜찜함으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공허해요. 허전함. 그렇게 지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슬픔으로 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기쁨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두 가지를 적용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가치를 부여할 때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 무엇을 부여할 때?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부여할 때다.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좀 설명드린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록 있을지라도 거기에 어떤 진정한 가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강조하시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떠나시니까 이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 두 개를 연관 짓는다면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셔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언제까지 모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뭐냐면, 저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기쁨의 인생,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세상과 이 기쁨, 이 두 단어를 놓고 본다면 이 단어는요, 이 두 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세상, 여러분 하면 세상이 기쁨을 줄 수 있는가? 물론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요,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세상 속에 홀로 던져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달프다. 이게 세상 속에 사는 어떤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뻐하는 것,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세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무엇을 부여해야 된다고? 가치를 부여하면 된다.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보니까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한다. 이 에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가진다, 소유한다, 그리고 붙잡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이 붙잡는다는 그 뜻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라, 기쁨은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찾는 것,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을 때, 자, 이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 내가 기뻐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기쁨을 붙잡고 그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벌써 한 20몇 년 전인데,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힘든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가장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좀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한창 먹을 나이인데 학교 기숙사, 그리고 학교 그 식당에서 그 주는 밥은 밥 조금에다가 3찬이긴 하지만 조금씩 국도 조금 이렇게 주는 게 전부거든요. 가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쌌던 것 같아요. 싸니까 그만큼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식단. 하루에 세 끼 다 먹어도 배가 고픈데 어떤 경우에는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 2끼 정도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굉장히 배고프죠. 좀 맛있는 거 풍성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볼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뭐였냐면 힘들었던 게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0대 그 후반이었으니까 또 신학교 다니면서 또 이제 교육 전도사로도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철을 타고 한 1시간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다시 기숙사로 이제 이런 생활을 했는데, 보통 이제 학교
그 수업이 있는 그런 기간에는 같은 동료들도 있고 전도사님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만나니까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 한 방학이 한 2달, 3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이 기숙사가 텅텅 비어요. 다 고향으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저는 기숙사 생활하고 사역을 같이 하니까 토요일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에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거의 밤 9시, 10시가 그때 시간이죠. 기숙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학교 정문에서 그 기숙사까지 쭉 이제 걸어 들어오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날씨는 춥죠. 어떤 경우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가 있는데,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참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참 그런 힘든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간을 이길 수 있었을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물론 신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이겨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 나에게 더 좋은 시간이 분명히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 제가 무엇을 부여한 거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 이 시간,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은 의미 없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나를 놓으신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주는 의미,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오게 될 더 아름다운 시간, 이런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잘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없다면 그 고통은요 그냥 고통이고, 그 고통은 절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고통에 가치가 부여된다면 저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픈 그 시간들, 그 상황이 이제 뭐로 느껴지기 시작하냐면 저는 기쁨으로 저는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거기에서 메시지를 찾는다면, 가치, 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전 여러분들이 오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만약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의미, 이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이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지금 나의 이 불행이라고 한다면 이 불행은 불행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그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더 성숙해질 거야. 더 영적으로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혹시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여기에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는 바로 이 앞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기 멀리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보시니까 그 자리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힘들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올 거라고 믿습니다. 전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잘 되지 않았던 것,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이제 올해를 이제 내년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 위한 그런 도약돌로 올해를 삼았으면 어떨까, 이 디딤돌로 삼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기뻐할 수 있겠죠. 그래, 더 나은 내년이, 내일이 올 거야.
저는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두 번째는요,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목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죠.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거룩한 삶, 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삶. 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삶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결단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거룩한 삶을 예수님 선택하시고 그런 삶을 결단하시고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도 이 거룩한 길, 이 거룩함을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이 거룩한 목표를 계속 추구하시고요, 그리고 꿈꾸시고 거룩을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1927년도 오리건주에서 출생했고요. 휘튼 대학교 이제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미, 굉장히 이제 오래전이니까 남미 에콰도르 이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5명의 이 동료 선교사와 함께 이제 수백 년 동안 외부인을 막 죽인 잔인한 그런 종족인데,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데, 그 아우카족에게 이제 그 경비행기를 타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56년 1월 8일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5명 모두 그 아우카족에 의해서 창과 도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엇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9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9살. 근데 사실 그 엘리엇은 이 아우카족에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죽었으니까, 순교했으니까 말씀, 성경책 하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근데 여러분, 비록 그런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런 헌신이었지만, 나중 이렇게 뒤돌아보면 거기에 엄청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의 열매는 대단히 컸는데, 나중에 이 순교자들, 이 5명의 부인들이 또다시 그 아우카족 정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종족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이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지 않은 거겠죠. 자, 이들이 이제 헌신적인 어떤 그런 노력과 그 봉사, 그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아우카족이 드디어 복음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살해한 그 사람들 중에 이 3명이 그 현재 이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에 신약 성경 봉헌 예배를 거기에서 드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짐 엘리엇의 그 아내 이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이 남편 이 짐 엘리엇이 그 살아있을 동안에 썼던 그 글들, 그 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책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주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맞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거룩한 꿈, 이 거룩한 비전을 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꿈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꿈. 내가 먼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은요, 힘든 것이 아니라 저는 기쁨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시간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가정을 향한 이 거룩의 꿈입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꿈, 또 진정한 이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는 이런 거룩한 꿈. 그럴 때, 그런 가정을 꿈꿀 때 우리 가정 속 내가 하는 일들, 사역, 섬김, 그 모든 수고와 그 땀, 이런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예요. 기쁠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이 사니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게 될 거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것이 피곤함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저는 기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교회 공동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꿈을 꾼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이 사역이 여러분 저는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는데, 한 가지 이제 정말 진정으로 이런 기쁨, 사실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처음에 그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은 가지지만 또 결단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소개하는데, 12절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존하고 지켰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는 거죠.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때, 보존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속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쁨을 쟁취하고 기쁨을 찾고 기쁨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어떤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실 때냐면 우리 주님이 주실 때 우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때,
어떤 그런 환경일 때 그런 것들을 차단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좀 아름답게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단어 중에서 좋아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라면 우리의 어떤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 어려움들, 이런 것까지 주님은 다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그 영혼의 그 구원을 주신, 허락하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그 외에 우리 모든 것들, 우리가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 부르는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마지막 찬양으로 같이 이 찬양 부를 텐데, 사실 이 찬양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에요. 1998년도 이 브라질 찬양 인도자인 그 알다 셀리아라는 그 여성이 이 찬양 사역자가 직접 만들어서 발표하고 부른 그런 노래인데, 라틴계 이 찬양이지만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포르투갈어로 데우스 포데로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찬양, 이 제목인데, 그 이 찬양을 만들 때 이 찬양 이 사역자 이 알다 셀리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남편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아픈 그런 병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부른 그런 노래죠. 그만큼 이 가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원했는지 이 가사 속에 다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사를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찬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말 기쁨으로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과 꿈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때,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위태로움 바꾸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슬픔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의 바람입니다. 이 주님의 이 기도대로, 이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며 바라시며 기도하셨던 것, 바로 우리가 기쁨의 인생을 살고 또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런 진정한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 공허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참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꿈으로 이 비전을 가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인도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